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온 땅에 퍼지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었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1월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사랑과 친교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 육신의 질병, 직장과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창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통로자 역할을 하는 안내위원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조사모하니라.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29일)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번째 주일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정 문화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은 오후 예배 대신 가족, 속회원, 부서별, 기관별로 교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2월 5일 주일과 12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권사는 비전홀, 집사는 만나홀에서 있으며 2회 모두 참석하셔야 확정됩니다. 주보접기 위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을 전하는 주보를 적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주보접기 위원회입니다. 한대희 목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정자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박영화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종숙 권사, 고 윤정자 성도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처럼 한 달에 주일이 5번 있는 경우에는 5번째 주일을 가정문화 주일로 정했죠. 금년은 1년에 5번이 있습니다. 이날은 가정이나 또 속회나 기관이나 부서별로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날입니다. 첫 주이긴 한데 하여간 모여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소속이 어딘지 그걸 해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밴드에다가 좀 오늘 올려주시면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다음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평 성결교회의 양계 농가에서 계란을 좀 판매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오셨는데 부화용 유정란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면은 병아리 까는 데다가 일괄 납품을 하는데 이번은 초란이라 처음 난 계란이라 그 부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좀 판매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왔어요. 2판에 10,000원입니다. 아마 절반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싼 가격이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밤시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기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기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지늘에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밑에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시원 찬양대는 대단해요. 우선 7시에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와서 또 연습을 해야 되면 아침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물론 영광 돌리고 수고하신다고,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진주나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근데 이 지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해서 그 유명한 지혜를 얻게 됐잖아요. 어리석음은 손과 발이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미로부터도 그가 하는 걸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하는 걸 자세히 보고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이 개미는 보시다시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개미의 숫자가 1경마리. 1경이 뭔지 아세요? 1000만, 100만, 억, 100억, 1000억, 조. 그래서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1경인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16개를 쳐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몸무게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무겁다. 일반적으로 근면성실의 대표적인 곤충이지만 생식계급인 여왕개미와 수개미, 또 불임 노동계급인 일개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개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미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랬더니 게으르지 않고 엄청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개미를 부지런함의 상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걸 보고 배워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를 꼭 좀 보고 본받아야 된다는 건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 느려 터지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죠. 나태나 태만 이거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김난준 목사가 지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은 게으름은 별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강도, 살인, 간음, 그건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죄다. 그러죠?
그런데 게으름은 에이 그거야 뭐 그냥 안 좋은 습관이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아주 거룩한 삶을 해치는 죄인데 은밀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 책의 제목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일단 게으른 사람은요 잠을 무진장 많이 잡니다. 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침상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셨어요? 본인들은 알겠죠?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쨌든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평상시에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현대적 표현 중에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귀찮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ISM을 붙여서 아주 귀찮은 일을 엄청 싫어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인데 세상에 잠언 26장 15절에 보시면 얼마나 귀찮아하느냐 하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이렇게 입에다 가져다가 넣어야지 먹잖아요. 그게 괴로워. 그래가지고 저 그림이 뭐냐 그랬더니요, 들어 넣어가지고 손 까딱 안 하고 혓바닥으로만 매일 죽을 먹을까? 아니 밥 먹는 것도 귀찮으니 그 사람이 밥을 할 리가 없지요. 밥상을 차릴 리가 없죠. 하여간 귀찮아.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은둔형 외톨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히키코모리가 점점 늘어난대요. 2012년 1월 달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아무런 일을 안 해. 사지가 멀쩡한데 취직을 안 해요. 그래 그냥 집에서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나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얼굴도 씻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이 201만 5천 명이나 된다. 게으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으른 사람은요 온갖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아이 나가서 좀 산책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바깥에 나가면 길에 뭐가 있다고? 사자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간다고. 사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어. 돈이 없어서요, 힘이 들어서요, 몸이 튼튼하지 못해서요, 애들이 아직 조그마가지고요, 뭐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핑계를 잘 대요.
어떻게든지 하여간 핑계를 대고서 게을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게으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는요, 생각지도 않을 때 오는 거거든요. 군사는요, 떼거리로 막 몰려오는 거거든요.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보면은 빈궁하고 곤핍하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돈을 누가 갖다 줘요? 돈이 어디 있어요? 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배짱이처럼 그저 구걸을 해야 되는데 구걸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근데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죠. 개혁자 루터의 말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오늘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일이래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내리지. 그러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야. 이게 사탄의 지연전술이에요. 목사님, 네, 저 다이어트 할 겁니다. 아이고, 잘 생각하셨네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오늘은 시컷 먹고요. 언제? 내일부터. 근데 문제는 하루 지나면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네. 그 오늘은 또 시컷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미루지 말아라. 오늘 해라. 결단도 오늘 하고, 선택도 오늘 하고, 실천도 오늘 하고, 사랑도 오늘부터, 봉사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무명 시인의 시가 있는데 제목이 오늘 하라예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오늘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지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보고 아멘 준비하세요. 또 다음에 아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겠습니다.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게을러 터지지 말고 부지런해요. 부지런. 제가 여기서 말씀 하나 좀 더 드리면, 여러분들 그 시간 약속하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시간 약속은요,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효력이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소홀히 여기고 늦을 때 보면 또 이유가 다 있어요. 차가 막혀서. 차가 오늘만 막히나? 그걸 감안해가지고 와야지. 뭐 가족들끼리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무슨 친목 모임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딱 지키고자 하는 이게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늦어요. 오늘도 늦고 내일도 늦고. 그래서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 다 온다고. 게을러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로 개미를 가만히 봤더니 아이고 이놈들이요.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아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두령, 우두머리도 없어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감독자도 없어요. 잔소리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도 없어요. 없어요. 누가 뭐 해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갖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완장찬 지휘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시켜야만 해. 안 시키면 안 해. 어느 정도로 아주 철저하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쓰는 사무실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인원에 아니에요. 우리는 사무원 안 해요. 제가 이제 빗자루 좀 하나 가져오라고. 빗자루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빗자루 있어요. 빗자루 놓고 가는 거예요. 왜? 빗자루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싫어요. 그래도 쓸 생각을 안 해. 왜? 빗자루 가져오라 했으니까 빗자루만 갖다 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다 모았으니까 이제 쓰레받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레받기 좀 하나 가져와. 그럼 예. 쓰레받기 딱 놓고 또 가요. 왜? 쓰레받기 가져오라 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서 못할 게 전부 다 시켜야 해.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아이고 알론이 죽지. 내가 하고 말지.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말로 했는데 안 해. 나중에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줘. 안 해. 그 사람 뭐라는 거냐? 배째라고. 배째라고. 죽이라고.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시켜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탁탁 보고 샥샥샥 하는 사람이 있다. 전사님 어디에 속해요? 아니 어디에 속하냐고. 셋 중에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다고? 우리 노성현 전도사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 시켜서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스스로 방법도 다 알아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라.
저도 이제 이걸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자.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냥 오늘 하자. 지금 하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좀 제대로 하자 이거요. 하나 몰라도 손 댔으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 3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주께 하듯 하는 거죠. 요셉 알죠? 요셉. 이복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기분이에요? 노예가? 노예는요 일했다고 뿜싹도 안 줘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해서 주인의 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시켰잖아요. 야, 식료품 이외에는 우리 집 네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다 한다. 너한테 맡길게.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 죄수. 아니 죄수가 뭐 거기서 열심히 일할 일 있어요? 날이나 때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나 하여간 뭐 나는 감옥 생활은 안 해봐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일이 있나 봐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간수가 옥중 재반 업무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죄수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 딱 든 거죠. 그래, 야 너는 한 감옥의 총무가 될 사람이 아니다. 아예 애굽이라고는 나라 통째로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나라의 총무가 되라. 그 나라의 총무가 국무총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복음 수레를 타는 영광을 얻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비는요 진짜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출석 체크하는 게 없단 말이야. 도장 찍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그냥 일하더라는 얘기죠. 이걸 본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 개미는 겨울이 올 걸 미리 알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두더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방송실도 이게 나올 걸 미리 예비하고 딱 있어야지. 원고 다 있으니까. 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에 예비를 미리 예비를 해놔야지. 그래야 겨울에 빌리러 안 가잖아요. 근데 왜 미리 해야 되냐면 겨울에는 양식을 준비하려고 해도 때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리 해야만 되지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예비하면 후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미리 준비를 국가적으로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일본 군들이 소총 들고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침략을 해올 때 우리는 죽창 들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6.25 사변 때 공산군들이 탱크를 앞세워서 공격해 오는데 국군들은 소총을 들고 맨주먹 붉은 피로 나가서 싸우기도 했단 말이죠. 소총 앞에 죽창, 탱크 앞에 소총 싸우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의욕이야 좋지. 근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꽃도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사람도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산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다 함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시온 찬양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미리미리 해라. 그래서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now,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here, 여기서.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이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때에 관한 것만 좀 살펴봤는데, 보세요. 승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가 있고, 패자는 한가히 놀면서도 항상 바쁘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 이하이다. 승자는 부지런히 일한 뒤 편히 쉬는데, 패자는 허겁지겁 일한 뒤 후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쫓기면서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려가며 패자는 시간에 매달려 끌려간다. 똑같은 시간인데 일에 쳐가지고 일에 밀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참 이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한다는 얘기하면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는요 아주 중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새벽에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도 뭐 제 아내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자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책 같은 거, 설교 준비 이런 거 대부분 그때 매일 그거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시간 약속을 늦는 거는 매우 싫어합니다. 저하고 시간 약속했는데 제가 늦은 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먼저 가서, 어제도 누가 점심 사주신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저희는 10분 전에가 도착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왔을까 봐 미안하잖아요. 앉아 있어요. 차에 있어요. 그리고 3분 전에 일어나서 가요. 갔더니 안 오셨어. 대접하시는 분이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33분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근데 나는 뭐라고는 안 해요. 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떤 분이 전화를 좀 했을 만한 일이 있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어제. 근데 오늘 새벽에 전화를 했지 목사님한테. 아니 왜 그 전화를 어제 그 정도면 할 만한데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전화하지 말고 주일날 오후에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못했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아니 누가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이야. 설교 준비로서 토요일 날까지 해. 금요일로 다 끝내야지. 전 실제로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다 하세요. 저는 금요일 날 완벽하게 다 끝내요. 토요일 날은 설교는 해방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오래됐어요. 대전에 있을 때인데 아이고 주일마다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듣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왜 힘드냐? 진짜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요. 주일 끝나면 또 주일이 오고 주일 오고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학교 가서 내가 그 대학 가서 애들 가르쳤잖아요. 걔들은 이제 1년 지나면 싹 올라가요. 딴 반으로 3학년으로 올라가고. 딴 애들이 와갖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은 막 평생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기가 막히게 또 10년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날은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도 미안합니다. 네.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 그걸 매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어떻게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것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항상 일주일 전에 끝내잖아요. 이 세 가지는 좀 확실해요. 다른 거는 뭐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진짜 확실해. 왜? 어차피 설교하는 거 좀 아니 금요일 다 해놓으면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니까 개미처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갖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 가지를 보고 좀 배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만물의 영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곤충이지만 봐라. 개미만도 못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미리 일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여러분들 자신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미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 인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름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또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후회함이 없도록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옵시고 미리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오고 싶어도 건강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은혜의 소낙비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형편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개미로부터 지혜를 얻어 정말 복된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